11월의 키워드 여러분 그루터기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몇 가지 사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루터기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요한 일에는 다수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 가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남겨지게 되고, 왜냐하면 사명이 있으니까 남겨지게 되고 또 남길 자로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남은 자, 남겨질 자, 남길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루터기 이 사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복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있고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있고 여기도 복음이 있고 저기도 복음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다.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남은 자, 남겨질 자, 남길 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그루터기입니다.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이 현장 살릴 그루터기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해를 인도받는 중에 오늘 이사야 33장을 보게 되었는데, 사실 여러분 이 33장은 32장부터 이렇게 한번 쭉 봐야 돼요. 이사야 3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절 말씀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인데, 우리 인생의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곳, 폭우를 피할 수 있는 곳, 마른 땅에 흐르는 시원한 냇물 같은 곳, 그리고 곤비한 땅에서도 쉴 수 있는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은 닫힌 것이 열린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닫혀 있습니까? 무엇이 닫혀 있지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니까 영이 죽어 영이 닫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만 쳐다보고 있어요.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가난해지면 돈에 눌리고 질병이 오면 낙심이 생기고. 여러분,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눈이 감기지 않고 귀를 기울이게 된다. 문제가 와도 닫혀있는 것이 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못 쳐다보게 닫혀있는 것들이 다 열려버린대요. 여러분, 그랬더니 4절 말씀에 지식이 생기고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시인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떠했습니까? 여기 4절 말씀을 보니까 조급한 자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어눌한 자의 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냐? 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실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한 답만 있으면 그때부터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게 되는데,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마음만 급해져서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가진 사람은 급할 게 없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답이 있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불안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우울할 게 없고 급할 게 없고 슬퍼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답이 무엇이라고 오늘 32장 1절부터 그것을 선포하고 있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1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눈 돌리지 마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통치받는 인생이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 32장,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랬어요. 광야 같은 우리 현실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고쳐지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교회에서는 알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알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무너집니다. 현장으로 돌아가면 내가 또다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사야 33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장차 한 왕을 보낼 것이다.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것이며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시원한 냇물이 되어줄 것이다. 다 알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고 말이에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들어와가지고는 남유다를 지금 쑥대밭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33장입니다. 내 인생과 내 가족들을 엉망진창으로 다 짓밟아 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의 내 삶이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하는 밭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밭으로 바꾸시고 숲으로 여기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아름다운 밭을 예배하는 밭으로 우리가 일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밭을 이루자. 한 번 더 합니다. 예배하는 밭을 이루자.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은 이제 예배하는 밭이 되었고요. 우리의 가정을 예배하는 밭으로 일구어 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가문의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그 인생을 예배하는 밭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떠나지 않고 통치하시며 인생의 광풍을 피하게 하고 폭우를 가리는 곳 그리고 시원한 냇물이 되어 주셨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개인과 가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셔가지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문제투성이, 염려투성이, 갈등투성이, 고난투성이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예배하는 밭으로 일구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 32장에서는 한 왕이 일어나서 통치하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당장의 내 현실은 어떠하느냐? 아수르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아수르를 말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남유다를 침공해서 유다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칠 날이 오고 끝날 것 같지 않던 그 어려움이 망하게 되는 그런 날이, 아수르가 망할 날이 온다고는 하고 있지만은 이사야는 지금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이 너무 힘듭니다. 당장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사야가 무엇을 합니까? 예배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랬더니 3절 말씀에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다. 여기 나오는 민족과 나라들은 아수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고 급하게 그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4절 말씀에 그들이 급하게 도망을 가면서 놔두고 간 모든 것들을 유다가 전리품으로 다 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가난이라고 하는 그 경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예배하는 밭으로 일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면 여기 보니까 반복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게 있지요. 뭐냐?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이 32장부터 계속해서 나오지요. 우리 인생의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때 기억납니까? 그 광야와 밭에 임하는 것이 무엇이라 했지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정의와 공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는 아수르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대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보배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진짜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6절 하반절에 내 인생의 진짜 보배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니라. 너의 보배니라.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다른 것으로 일구어 가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구원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으로 정말로 예배하는 밭을 일구어 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시편 138편 말씀에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이 되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날, 여기 보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날이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내게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밭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전도하는 숲을 이루어 가세요.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숲을 이루자.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사야의 모습이, 오늘 이사야가 보여주는 이 모습이 훗날 뒤에도 똑같이 나타나지요. 누구를 통해 나타나느냐? 히스기야를 통해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사네립이 18만 5천의 군대를 끌고 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예배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흔들립니다. 걱정만 했어요. 갈등만 했습니다. 낙심만 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막 씁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깨닫고 이사야를 초청합니다. 이사야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십수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고 본인이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불안함이 없습니다. 조급함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힘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달하는데 걱정만 하고 있고 염려만 하고 있고 갈등만 하고 있던 히스기야를 예배하고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배하는 자로 바꿔줍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옮겨다 줍니다. 그리고는 그런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흔들리지 마라. 저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기도하러 가고 예배하러 가버리는데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송장이 되어 순식간에 흩어지고 사네립은 측근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이 먼저 예배하는 밭을 이루고 있으면 현장에서는 우리의 삶이 전도하는 숲을 이루게 되는데 삶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갈등 속에 있는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숲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문제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예배하는 밭을 이루고 전도하는 숲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평안과 구원과 지혜를 나도 누리고 남도 누리게 만드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실현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의 삶에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는 지금 많은 문제거리, 염려거리, 갈등거리가 지금 있어요. 지금이 너무 힘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이 내게 너무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밭을 일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전도하는 숲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아수르가 내 삶을 지금 막 황무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어 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전체에 흐르는 사상,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그 사상,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남겨질 자가 되게 하시고 남길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